샬롬. 오늘도 일용할 은혜의 양식을 사모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숨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오늘 주실 양식, 오늘의 만나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살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가 주와 동행하며 주님으로부터 솟게 되며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살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에스겔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에 나를 것이요 여러 나라들 때 이르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스겔 30장 이 말씀 본문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7개의 메시지 가운데 세 번째와 네 번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은 애굽과 애굽의 동맹국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특히 애굽 왕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29장 이후부터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길게 이어지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애굽의 관계가 그만큼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 흐름과 주제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애굽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세 가지 단락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을 향한 이 세 번째 메시지에 애굽을 향한 그 7개의 메시지 중에 유일하게 그 연대, 언제 이것이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 말씀인데요. 본문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는 날을 2절과 3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에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로다. 네, 여기서 슬픈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이것이 아주 큰 재난이 임하는 날이기 때문이고요. 여호와의 날이다 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큰 능력으로 심판하시는 날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구름의 날이다 라는 것은 죽음의 먹구름이 애굽을 뒤덮는 날이라는 의미이고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다 라는 말씀은 애굽을 비롯한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는 이 여호와의 날에 애굽과 애굽의 동맹국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부으실 것인데요. 먼저 애굽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요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네, 칼이 임한다 라는 표현, 이것은 전쟁이 일어나 바벨론 군대의 공격으로 인해 애굽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애굽의 무리가 잡혀간다. 여기서 이 무리는 많은 재물을 의미하는데요. 애굽의 재물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약탈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애굽의 터가 헐린다 라는 것은 애굽이라는 국가를 이루고 있는 모든 기초가 흔들릴 것이라 이런 뜻인데요. 국가적인 건물들이 파괴되고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그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애굽의 동맹국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5절에 나오는데요.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여기 구스는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를 의미하고요. 붓은 애굽의 서쪽에 인접해 있는 리비아를 뜻합니다. 또 룻은 애굽 서편에 있는 리디아, 붓은 리비아, 룻은 리디아, 이러한 나라들이고요. 굽은 리비아의 소수 종족을 뜻합니다. 그리고 동맹한 땅의 백성들, 당시에 애굽은 이 바벨론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었는데요. 바벨론이 공격해 왔을 때 애굽과 동맹을 맺은 나라들도 애굽과 함께
재난을 당하고 함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오랜 세월 동안 강대국으로서 많은 영향을 미쳤던 애굽은 충분히 의지할 만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애굽과 동맹을 맺었고 이제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니까 우리는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애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것을 찾는 사람들은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내가 이것에 투자하면, 이곳에 땅을 사면, 이곳에 내가 뭔가를 잘 심겨 놓으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겠지. 그것이 나를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보장해 주겠지.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어떤 자산이야. 아니면 이 사람만큼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나의 어떤 직장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은, 내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은 나를 보호해 줄 것이고 내가 그 대상만 잘 붙잡고 있으면 나는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마치 애굽을 의지하는 그 이방 족속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듯이 환난 날에 인간적인 도움과 또 어떤 대상을 의지한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환난 날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또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환난의 때에, 고통의 시간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진정으로 의지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환난 날이 왔을 때에서야 비로소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많은 두려움과 혼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안전하다 생각하는 때, 평안의 때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나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래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서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와서 멸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려 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6절에 보면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여기서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 이것은 애굽의 동맹국들, 원조자들, 또 용병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애굽을 도와주려 했던 이유는 애굽의 안정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안전도 보장을 받고 유익을 얻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에 희망을 걸고 설마 애굽이 망하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의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 놓인 애굽은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거기 6절에 보면 믹돌에서 수에네까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애굽의 모든 지역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애굽의 교만했던 자세는 철저하게 낮아질 것입니다. 그동안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안전에 기댔던 사람들,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들은 큰 두려움과 환란에 빠지고 또한 같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애굽 곧 세상을 붙드는 자들도 모두 실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락 10절에서 19절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인데요.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였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11절에 보면 강포한 군대로 그렇게 언급이 되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그 포로들에 대해서 아주 잔인하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았을 때 그가 보는 눈앞에서 그 아들들을 모두 죽인 후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시드기야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눈으로 마지막으로 본 게 뭐예요?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었고 그 이후에는 눈이 뽑혔죠. 그러니까 그는 정말 평생을 그 심령, 그 마음 가운데 그 아들 잃은 그 두려움과 슬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잔인한 일들을 했었던 것이죠. 이처럼 바벨론 군대가 잔인하게 애굽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여기서 계속해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멸하며 또 15절에 보면 내가 황폐케 하며 불을 지르며 심판하며 내 분노를 쏟고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13절에서 19절까지 계속해서 주어가 뭐냐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내가라는 말이 강조되는 것은 애굽을 심판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은 하나님 앞에서 13절과 18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 같이 우상 숭배와 교만의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물어 바벨론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구체적으로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 심판받을 애굽의 주요 도시들의 이름을 13절에서 18절에 걸쳐서 이렇게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그 도시들은 높, 바드로스, 소안, 노, 신, 아웬, 비베셋, 드함느에스 이러한 도시들인데요. 이 도시들은 정치와 또 종교의 중심지로 애굽에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발달한 그러한 도시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러한 우상 숭배의 본거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바벨론 군대의 공격으로 애굽이 황폐해질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은 그 당시에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애굽은 워낙 역사적으로 강대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말대로 팔레스타인과 주로에 이어서 느부갓네살의 제1차, 2차 애굽 원정을 통해서 주전 572년 그리고 568년에 애굽을 완전히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때 애굽에 화려했고 또 번영했던 그 도시들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예언한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애굽에 이르렀습니다.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편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할 때 그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26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애굽에 대한 7가지 메시지 중에 이것은 네 번째의 메시지에 해당하는데요. 주전 587년경, 이때는 이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11년 1월 7일에 그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해서 포위되어 있던 그러한 시기였는데요.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은 애굽 왕의 원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의 기대가 소용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며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이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라고 하는 애굽 왕의 팔은 바로 그의 힘과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때 애굽 왕은 호브라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팔을 꺾겠다라는 것은 그냥 개인으로서 바로 호브라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애굽 왕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한 팔을 꺾으셨고 그의 남아있는 하나의 팔도 곧 꺾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꺾인 팔은 주전 605년경에 갈그미스 전쟁에서 애굽이 크게 패배한 것을 가리키는 역사적 사건이었고요. 그 전쟁의 패배로 애굽의 세력이 급속하게 쇠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한 팔은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바로 왕 호브라가 군대를 이끌고 원정에 나섰다가 패배하고 돌아왔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팔이 모두 꺾인 애굽 왕은 이제 칼을 잡을 힘조차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만한 세상 권세가 몰락하여서 이제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 되었음을 그렇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애굽은 고대 문명의 그 군사력을 또한 대표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약 2500년간 강성한 나라였고요. 애굽 사람들이 이룬 업적과 그 영광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팔을 꺾으셨고 그들의 팔이 꺾이자 그들은 일순간에 미약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강대국도 너무나 무기력해질 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그동안 전 세계에서 정말 강대국이라고 여겼던 그러한 나라들이 너무나 힘없이 맥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았죠. 네. 확진자들이 늘어가고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너무나 많은 이들이 스스로 격리하며 다니지 못하며 두려움 가운데 또 사재기를 하고 마트에 물건이 떨어지고 이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뉴스로 보면서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전염병 하나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 앞에서 다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또한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시는 분,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자이시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신뢰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으시며 또한 애굽의 그 적대 세력이었던 바벨론의 팔을 강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며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벨론 왕의 그 손에 들려있는 칼, 그 칼이 누구의 칼이냐? 바로 하나님의 칼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주님의 칼을 그 손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을 쥔 바벨론 왕이 팔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두 팔이 꺾인 애굽 왕을 충분히 제압하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배후에 애굽의 왕의 팔을 꺾고 바벨론 왕의 팔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시키시고 또 그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들을 흩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26절인데요.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인 줄을 그들로 깨닫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애굽은 자신들의 큰 세력을 믿고 국력을 믿고 교만하였고 자신들이 온 땅의 지배자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이 심판을 받는 날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을 의지한 나라들을 함께 무너뜨리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싫어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주님의 마음이 상하시는 것이죠.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환난과 또 우리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의 어려움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고난의 환경을 통하여서 나를 바라봐라. 나를 간절히 의지해라. 이렇게 우리를 콜링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애굽은 심판받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시기가 올 때 더욱더 담대하게 승리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입니다. 다니엘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할 것이고 그들이 용맹을 떨칠 것이고 그들의 삶의 고난 가운데 승리할 것이다. 누가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님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된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의 시기,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주님을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 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경 속에서 정말 두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혼자다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나 스스로, 나 혼자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염려와 그친 걱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주님을 아는 자,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면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나는 머리로 지식으로 관념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환난의 시기, 고난의 시기 가운데 주님을 알기를 힘쓰며 주님과 깊이 사귀어 알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의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애굽과 애굽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주님, 내가 애굽과 같은 강대한 나라를 또 강인한 사람을 또는 가진 재물을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을 또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이 다 무너질 것이고 허망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애굽을 멸망시키신 심판하신 그 이유가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그 목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주님을 아는 자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힘써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모든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주님 안에 평안한 삶, 주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이 담대한 소망의 이유를 담대하게 전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알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서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또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코로나 사태 속에서 기도의 골방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서 모이는 예배도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총선을 통해 세워진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통로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캄보디아 희망의 학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